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능엄경의 제48강입니다. 무상심심이며 백천만급 난자우 악은 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무상수승한 보리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능엄경을 배우겠습니다. 능엄경의 내용은 여의 보장론보다 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능엄경도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능엄경을 배우면서 실증나지 말고 그리고 어렵다고 포기한다는 생각도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법을 배우든 첫날의 열정이 마지막 날까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하는 것이 진정으로 법을 구하는 태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내용은 부처님과 아난존자 간의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수업에서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설하시고 나서 아난존자는 여전히 언어 문자 그리고 분별심의 경계에 멈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아난존자를 너는 어찌하여 스스로 속아서 아직도 보고 듣는 경계에 멈춰 있는 것이냐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마든 가녀이든 야수 다라이든 이 여성분들조차 다 성자의 과위를 얻었는데 그러나 아난존자는 남자로서 혹은 일찍이 출가한 사람으로서 아직도 보고 듣는 경계에 멈춰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개개인마다 수행에 정진하는 정도와 수행에 들인 시간과 공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좀 늦게 수행을 시작했지만 그러나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실제로 열심히 수행하니까 효과가 아주 뛰어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비록 아주 많은 해 동안 아주 오랫동안 불법을 듣고 배웠지만 그러나 효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고 오히려 후퇴할 수도 있고 심지어 결국은 사된 견해가 일어나서 정법을 비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도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은 넓어서 불교도이든 불교도가 아닌 다른 사람이든 사실 사람은 참 다양합니다. 그리고 별일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신기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확실히 우리한테는 실제로 수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경문의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아난은 대중들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니 의혹이 사라지고 마음의 실상을 깨달아서 몸과 마음이 가볍고 편안해졌다. 이전에 듣지 못했던 법을 얻고 즉 앞에서 부처님께서는 아난존자 등 많은 대중을 꾸짖는 식으로 가르침을 설하셨고 이 가르침을 듣고 나서 아난과 대중들은 의혹이 사라지고 크고 작은 의혹과 번뇌가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주로 번뇌와 의혹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없앴다는 겁니다. 실상을 깨달았다는 것은 이 모든 법의 본질을 완전히 통달하였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은 부처님처럼 그렇게 깨달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정말로 수행의 중요성은 깨달았고 그리고 또한 열애정과 인연법의 본질에 대해서도 이미 통달하였다는 겁니다. 그때 아난 위주로 한 대중들은 몸과 마음이 가볍고 편안해졌고 전에
얻지 못했던 이런 즐거움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때 대중들은 근기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스스로 질문을 제기하거나 혹은 얼마나 많은 수업을 들어도 별 느낌이 없는 것 같고 한번 수업을 들었다고 해서 바로 몸과 마음이 가볍고 편안해졌다는 느낌이 드는 사람은 아주 드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옛날에 직매폰초 린포체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도 자주 이런 느낌이 든 적이 있습니다. 인명학을 듣든 혹은 중관학의 가르침을 듣든 족첸의 가르침을 듣든 몸과 마음에 다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깨달음을 얻거나 혹은 아주 높은 경지에 도달했다고는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 법에 대한 신심과 기쁜 마음이 생기고 어떤 감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법문이 참 중요하다, 참 수승한 법문이다 이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기쁘게 이 법문에 들어가 잘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법문을 듣지만 그러나 법문을 들을 때는 어떤 분들은 다만 한 임무를 완수하는 마음으로 법당에서 법문을 듣습니다. 별 느낌도 느끼지 못하고 감흥도 느끼지 못하고 메모도 하지 않고 다만 시간을 이렇게 때우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난존자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마다 마음적으로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도 법문을 들을 때마다 그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법문을 들을 때마다 설법하시는 분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법문을 들으면 좋습니다. 설법을 아주 잘하는 편이 아니더라도 완전히 나쁘지도 않을 겁니다. 설하신 내용 중에 우리에게 도움되는 내용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한 회의에 참석할 때도 발표하는 내용도 다르고 그리고 말재주도 다르지만 어떤 내용은 별로 재미가 없지만 그래도 한 회의에 참석할 때는 다 잘 들으면 좋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다 잘 들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설법할 때 우리가 듣지 않으면 듣지 않고 만약에 들으면 다 진지하게 잘 들으면 좋습니다. 아난존자와 대중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몸과 마음이 가볍고 편안해지고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어서 첫 번째 경문의 가운데 부분을 보겠습니다. 감격하여 다시 슬피 울며 부처님의 발까지 이마를 조아려 예를 올리고 길게 끌어앉아서 두 손 모아 부처님께 아뢰었다. 아난존자는 여기서 또 슬피 울었습니다. 몇 가지 주석서를 봤는데 주석서에서는 여기서 아난존자는 5차례로 울었다고 합니다. 아난존자가 첫 번째로 울은 것은 능엄경의 맨 처음에 만든 가녀의 집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부처님이 계신 대로 돌아오고 나서 본인이 불법을 많이 듣고 배웠지만 그러나 만든 가녀의 이런 상황을 대처하는 능력은 없기 때문에 부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입니다. 또 부처님께서 꾸짖으셨거나 혹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달하지 못해서 운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를 보면 이번에는 5차례로 운 겁니다. 중국의 속담 중에 남자는 쉽게 울지 않는다는 말도 있는데 그러나 물론 자비심 때문에 눈물이 흐를 수도 있습니다. 저 주변에는 자주 우는 남성분도 있습니다. 특히 어떨 때 제가 좀 꾸짖으면
한두 번 오른 적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봉사하시는 분 중에는 아마 5번 오른 적이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난존자께서 울었지만 그러나 분노하는 마음은 일어나지 않았고 사된 경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의 발까지 이마를 조아려 예를 올리고 길게 끌어앉아서 두 손 모아 부처님께 아뢰었습니다. 이어서 첫 번째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더없이 대비하시고 청정하신 부처님께서는 저희 마음을 잘 깨우쳐 주셨으며 이러한 가지가지 인연과 방편으로 어둠에 잠긴 이들을 타이르고 이끄시어 고해를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즉 부처님께서는 가지가지 인연과 방편, 가지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법하기도 하고 어쨌든 갖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둠에 잠긴 이들을 타이르고 이끄시어 고해를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사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떨 때는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어떨 때는 비유를 들어서 설법을 하시고 어떨 때는 또 이치를 설하시고 어떨 때는 변론을 통해서 설법을 하시고 혹은 어떨 때는 제자들을 꾸짖거나 타이르시고 어쨌든 가지가지 방법과 방편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이끄십니다. 어둠에 잠긴 중생들이 일찍이 윤회의 고해에서 벗어나게 이끄십니다. 즉 대비하신 부처님께서는 저희 중생들의 지혜를 열어주기 위해 갖가지 비유도 들고 갖가지 방편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런 윤회 속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설법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비록 이러한 설법을 듣고 열애장의 묘하게 깨달은 밝은 마음이 시방세계에 두루 원만하여 열애의 시방국토에 청정보배로 장엄한 부처님의 세계를 품어 기르는 줄을 알았으니 여기서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셨다는 것은 부처님께서 앞에서는 아난존자는 여성분들보다 못한다고 아난존자를 꾸짖었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설법을 듣고 열애장의 묘하게 깨달은 밝은 마음이 시방세계에 두루 원만하고 이것은 법신, 보신, 화신 중에 법신을 말하는 겁니다. 열애장의 본성은 법신이고 법신은 시방세계에 두루 원만합니다. 그리고 열애의 시방불국토에 나타난다는 것은 화신을 말하는 겁니다. 법신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시방불국토에 화신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정보배로 장엄한 부처님의 세계는 보신 불국토를 말하는 겁니다. 청정한 5가지 보신 불국토를 말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아난존자는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설법을 하시고 나서 저는 이제 열애장은 법신, 보신, 화신 이 3가지 방식으로 세상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부처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이어서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열애께서는 저에게 또 많이 들어안 지식은 건덕이 없으니 실제로 닦는 것보다 못하다고 꾸짖으셨습니다. 지난 수업에서 부처님께서는 아난존자에게 너는 어찌하여 스스로 속아서 아직도 보고 듣는 경계에 멈춰 있는 것이냐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떨 때 아난존자를 보면 저도 같은 면이 참 많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도 능엄경을 배우면서 어떨 때는 아난존자와 참 비슷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 어떨 때는 좀 이해했다는 느낌이 들고 이럴 때는 또 느낌이 좋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우리는 아난존자처럼 그런 높은 경지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어떨 때는 공감할 수 있는 것 같고 아난존자처럼 알듯 말듯 하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난존자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때는 무척 기뻐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또 이해하지 못해서 많이 슬프기도 합니다. 많은 수행자분들도 아난존자의 느낌과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아난존자는 열애에게서는 저에게 또 많이 들어안 지식은 공덕이 없으니 실제로 닦는 것보다 못하다고 꾸짖으셨습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 저는 지금 마치 집 없는 또돌이가 홀련히 천자로부터 화려한 집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비록 큰 집을 얻었을지라도 들어가는 문을 몰라 찾고자 하오니 여기서는 한 비유를 들어서 설한 겁니다. 앞에서 부처님께서도 아난존자는 아직도 보고 듣는 경계에 멈춰 있고 실제로 닦는 것보다 못하다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난존자 스스로도 본인은 마치 집 없는 또돌이가 홀련히 천자로부터 화려한 집을 받은 것과 같고 그러나 이 큰 집을 들어가려면 들어가는 문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서는 천자라고 하였는데 그러나 사실 부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려한 집은 열애정과 관련된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소중한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화려한 집, 즉 가르침은 얻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해도 하고 신심도 생겼지만 그러나 이 집에 들어가려면 수행이 필요한다는 겁니다. 아난존자는 비록 천자로부터 화려한 집을 받았지만 그러나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려면 키가 필요합니다. 열쇠가 없으면 아무리 마음이 급하더라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도 스승님들의 은혜로 많은 소중한 법을 들었지만 그러나 실제로 닦지 않으면 참 아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5가지 핵심적인 논전을 배우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수업하는 시간에 같이 산수행을 하기는 어렵더라도 수업 끝나고 나서 같이 산수행을 하면 좋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원래도 수행에 중점을 두는 반에서는 산수행을 하는 시간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정토반에서도 만약에 같이 산수행을 할 수 있으면 같이 하면 좋습니다. 만약에 나이가 드신 분들이 산수행하기가 어렵다면 앉아서 옴마니 밤메 홈을 염송하거나 혹은 아미타불의 심주나 명허를 염송해도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행하는 데 중점을 둔 반에 들어간 분들은 그 반에서는 시험도 보지 않고 경론도 외우지 않으니까 도피하기 위해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반에 들어간 분들은 하루에 8시간 정도 산수행을 하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본인이 스스로 집에서 2시간 정도 산수행을 하고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도 2시간 정도 하고
그리고 오전에는 법당에서 같이 1시간 정도 수업을 하고 1시간 정도 참선을 하고 그리고 오후에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같이 산수행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8시간 정도 산수행을 하도록 하면 좋습니다. 하다 못해 6시간이라도 해야 합니다. 아니면 지금 수행하는 반에 사람은 점점 많아지고 실제로 수행하는 반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반에 들어가면 나눠 드리는 것도 많고 봉사를 하지 않아도 되고 수업을 듣지 않아도 되니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본인이 스스로 열심히 수행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자신을 속이고 남도 속이는 것입니다. 아난존자가 이렇게 진지하게 하는데도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속이고 남도 속이는 것이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주로 불법을 듣고 배우는 반에서는 아침에 그렇게 일찍 일어나고 경론도 외워야 하고 시험도 봐야 하고 그리고 낙제를 하는 스트레스도 받아야 하고 수행을 하는 반에서도 스트레스를 하나도 받지 않아도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행을 하고 닦는다는 것은 시간과 공을 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15분이나 30분 정도 앉아 있어도 어렵지만 그러나 습관이 되면 괜찮아질 겁니다. 집중적으로 15일 동안 수행을 할 때도 처음에는 1시간, 2시간 앉아 있어도 어렵지만 그러나 며칠 지나고 나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반에 들어간 분들은 이미 이 열쇠를 가진 것이고 이 화려한 집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이 집에 들어가려면 하루에 1시간의 수업만 듣고 다른 노력은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쪽 지역의 선종에서도 공통적으로 산수행을 합니다. 아주 중요시하는 수행입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다들 같이 산수행을 하고 아니면 7일 동안 손수행을 하는 이런 수행도 합니다. 물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려움을 좀 극복해야 합니다. 요즘 보니까 택배를 찾으러 가는 사람이나 아니면 시장에서 야채를 사는 사람을 보니까 이렇게 밖에서 돌아다니는 사람들 중에 수행반의 사람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행반의 분들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해야 합니다. 불법을 듣고 배우는데 중점을 두는 반의 수행자 분들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로 열심히 수행하는 분만 남기고 수행하지 않는 분들은 이런 반에서 도피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반을 이끄시는 스님들, 즉 캠포님과 캠모님들도 마찬가지로 약간 좀 편하게 지내려고 하고 열심히 강의를 하려고 하지 않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여기에서는 실제로 닦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수행반에서 수행하시는 분들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수행반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방안을 좀 연구하고 저도 그 방안이 어떤지 같이 토론하고 연구할 겁니다. 먼저 수행반을 이끄시는 캠포님과 캠모님들이 같이 회의를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본인의 수행 경지가 어떤지 그리고 제자들의 수행 경지가 어떤지를 같이 토론도 하고 그리고 왜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행반을 좋아하는지 정말로 해탈을 하고 싶어서 들어갔는지 아니면 게으르기 때문에 들어갔는지 이것을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아난존자도 스스로 속아서 아직도 보고 듣는 경계에 멈춰 있는데
우리도 똑같이 자신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것입니다. 이어서 5번째를 보겠습니다. 부디 여러께서는 대비를 버리지 마시고 이 법회에 어둡고 무지한 저희들이 소승을 버리고 여러께서 모여 열반을 향하여 본래 발심하신 길을 얻게 하시고 즉 이 법회에 어둡고 무지한 저희들이 소승을 버리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무여 열반을 얻게 하고 이 무여 열반을 얻기 위해서는 무상수승한 보리심을 내야 합니다. 여기서 아난존자는 발심을 하였는데 우리처럼 매일매일 발심하는 의궤를 염송하면서 발심을 하는데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립니다. 아난존자도 부처님께 저희 불쌍한 중생들을 보십시오. 저희들은 소승을 버릴 마음이 있고 소승을 버리고 무여 열반을 얻고 싶고 그리고 대승의 보리심을 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어서 6번째를 보겠습니다. 또 배우는 단계의 행자들이 옛날부터 반년해온 경계를 무엇으로 다스리고 굴복시켜야만 다란 일을 얻고 부처님의 직원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옵소서. 즉 저희 학자들 혹은 초보자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런 반연하는 분별심을 다스리거나 굴복시키거나 혹은 청정하게 하거나 혹은 소멸시킬 수 있겠는가. 여기에 반연이라는 한문이 있는데 티베트어에서는 오랜 습성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옛날부터의 심각한 오랜 습성을 청정하게 하고 다란이를 얻을 수 있겠는가? 다란이는 청정한 지혜의 뜻이고 예를 들어 잊지 않는 다란이는 바로 듣기만 하면 외우는 이런 능력을 이런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부처님의 과위를 얻겠다는 보리심을 내고 그리고 무시 이래로의 갖가지 오랜 습성과 분별심을 청정하게 한다는 겁니다. 능엄경 정맥소에서는 무시 이래로의 분별의 주체인 능취와 분별의 대상인 소취 이 2가지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그리고 청정한 다란이를 얻어 부처님의 직견에 들어간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우리도 스승님을 만날 때는 무시 이래의 업장을 소멸시키고 이번 생에 마음의 본성을 꿰뚫어 볼 수 있게 가피를 주십시오. 이렇게 청하지 않습니까? 아난존자도 부처님께 이렇게 청하였습니다. 어떤 분을 보면 참 안타깝다는 마음이 듭니다. 어제 수업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서로 토론을 하고 발표하는 시간에 스님의 옷을 입은 여성분 한 분이 저에게 와서 출가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급하게 출가하고 싶은 이유는 최대한 빨리 마음의 본성을 꿰뚫어보고 싶기 때문에 출가한 것입니다. 이번 생에 이런 좋은 기회를 얻었는데 정말로 마음의 본성을 꿰뚫어보고 싶고 그리고 모든 번뇌를 소멸시키고 싶어서 이런 급한 마음, 갈망하는 마음으로 출가하면 마음에 큰 힘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수행할 때 본인의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참 방력도 있고 어떤 수행을 할 때는 반드시 이 수행을 꼭 해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수행을 열심히 합니다. 불보살께 기도를 하거나 혹은 스승님을 볼 때 청정한 마음으로
대하고 어쨌든 긍정적인 마음이 더 많고 부정적인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수행자분들은 게으르고 산란하고 심지어 계율도 파악하고 사된 견해를 가질 수도 있고 이것은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중생들의 근기는 참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난 생에 쌓아온 오랜 습성이 좀 좋으면 이번 생에 조금만 배워도 깨달음을 얻을 기회가 있고 혹은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지난 생에 악업을 많이 지었다면 이번 생에 아무리 많은 선지식을 만나고 스승님께서 아무리 가르쳐 줘도 혹은 족체의 마음의 본성을 직접 보여주는 방식으로 가르쳐 줘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난존자도 부처님 앞에서 진지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저희들의 이런 오랜 습성을 철저하게 소멸시킬 수 있고 부처님의 직원에 들어가 빠른 시간 안에 부처님과 차이 없는 지혜를 얻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법을 청하였습니다. 이어서 7번째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온몸을 땅에 던져 법회 대중과 함께 일심으로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기다렸다. 아난존자는 급하면서도 아주 공경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부처님께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난존자는 이미 5번 울었고 그리고 부처님께 절도 여러 번 올렸습니다. 지금 제자와 스승님 간의 사이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아주 사이 좋은 것 같고 어떨 때는 좀 기분이 좋지 않을 수도 있고 옛날에 저희가 직매폰초 렘버치님과 같이 다른 곳에 갈 때 옆에서 스승님을 모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늘 조심스럽게 스승님의 기분을 살피면서 오늘은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주 저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분처럼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스승님께서는 그렇게 기뻤다가 또 슬펐다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정말 기분이 좋지 않는다면 우리 때문에 기분 좋지 않은 것이 아니고 윤회를 보아서 기분이 좋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8번째를 보겠습니다. 이때 세존께서 이 법회 가운데 연각과 성문으로서 보리의 마음이 자제하지 못한 이들을 가엾게 여기시고 또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 미래의 보리의 마음을 낼 말법 중생들에게도 더없이 높은 법의 묘한 수행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아난과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后面的这个作为这个声闻缘觉的这个定语就是也有这样的，但这样都可以吧，就是一个是对声闻缘觉也好，菩提心， 즉 성문과 연각이든 혹은 보리의 마음이 자제하지 못한 이들, 특히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 미래의 보리의 마음을 낼 말법 중생들, 이 중생들에게도 더없이 높은 법의 묘한 수행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아난과 대중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때 당시 현장에 있는 중생들 그리고 미래의 중생들을 위해 설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설법하실 때 지금 현장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중생들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미래의 중생들을 위해서도 어떻게 그분들도 이렇게 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봉사하시는 분들과도 서로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최첨단 기술을 통해서 지금의 음성이나 동영상이나 아니면은 불경이나 고승대덕분들의 이런 가르침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보존할 수 있고 이 많은 전자 자료를 어떻게 보존하고 어떻게 더 많은 중생을 이롭게 할 수 있는지를 저희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상대적으로 좀 좋은 편인데 미래는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 시대는 지금 거의 지나갔고 왜냐하면 지금 벌써 나이도 들었고 비록 몇 년 후에 갖가지 인연이 구족되더라도 저희 몸이 따라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은 다음 세대의 주인공입니다. 제 스스로 생각해 볼 때는 어쨌든 할 것은 다 최대한 열심히 하였고 그래서 후회는 남기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번역을 하든 수업을 하든 봉사를 하든 브라곤의 관리를 하든 혹은 법당을 짓든 이 짧은 인생 안에 아주 평범한 사람으로서 저는 최대한 열심히 하였습니다. 어떤 일은 성과를 이루었고 어떤 일은 성과를 이루지 못했지만 어쨌든 최대한 노력은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고 여러분도 다음 세대의 사람들을 고려하고 자료를 남기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지금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우리가 다 이 세상을 떠난 후에 만약에 우리가 좋은 자료를 이 세상에 남겼다면 음성이나 동영상이나 이런 자료를 남겼다면 아마 미래의 중생들에게는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이익이 되지 못하더라도 해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경을 볼 때도 부처님께서 불경에서도 미래의 말법 시대의 중생들을 생각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능엄경을 배울 때도 여러 번 미래의 중생을 생각하는 이런 구절을 본 적도 있습니다. 이어서 9번째를 보겠습니다. 너희들이 보리의 마음을 일으켜서 열애의 묘한 삼마제에 고달픈 생각을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마땅히 먼저 깨달음을 일으키는 첫 마음에 두 결정한 뜻을 밝혀야 한다. 즉 부처님께서는 아난과 대중들에게 너희들은 굳건한 마음으로 보리심을 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리심을 낸 후에는 열애의 묘한 삼마제의 실증이 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좋은 수행자이다면 보리심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고 그리고 선정 혹은 삼마제를 닦는데 실증이 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수행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만약에 출가하지 않았다면 집안일이든 생활 때문에 여전히 연회 속에서 발버둥 쳐야 하는데 그러나 만약에 이미 출가를 하였다면 그러면은 대승의 보리심을 내고 선수행을 닦고 이것은 출가인에게는 마땅히 해야 할 책임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먼저 깨달음을 일으키는 첫 마음에 두 결정한 뜻을 밝혀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결정한 뜻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더 자세히 설할 겁니다. 만약에 진정으로 대승 불법을 수행하는 수행자이다면 먼저 보리심을 내고 그리고 선정을 닦는데 실증이 나지 않고
그래서 우선 두 결정한 뜻을 밝혀야 합니다. 이 두 결정한 뜻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자세히 설명을 할 겁니다. 이어서 10번째를 보겠습니다. 첫 마음의 두 결정한 뜻이란 무엇이겠느냐? 즉, 처음에 보리심을 낼 때는 두 결정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두 결정한 뜻 중에 첫째 뜻은 수행 자리에서 일으킨 마음이 결과 자리의 깨달음과 같아야 하고, 그리고 둘째 뜻은 번뇌는 곧 보리이다는 겁니다. 아난존자는 집착으로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집착이냐면 원인과 결과에 대한 집착 혹은 분별심, 그리고 번뇌는 실체가 있다고 믿습니다. 아난존자의 이 두 가지 허망한 생각을 없애기 위해 하나는 수행 자리에서 일으킨 마음이 결과 자리의 깨달음과 일치해야 하고, 그리고 번뇌의 본성은 청정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 두 가지를 분석할 겁니다. 이어서 부처님께서는 아난존자에게 첫째 뜻은 무엇인지를 설할 겁니다. 경문의 11번째를 보겠습니다. 아나나 첫째 뜻은 너희들이 만일 성문을 버리고 보살법을 닦아서 부처님의 지견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마땅히 수행 자리에서 일으킨 마음이 결과 자리의 깨달음과 같은지 다른지를 자세히 살피는 일이니라. 앞에서 두 결정한 뜻이 있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첫째 뜻은 무엇인지를 설하는 겁니다. 즉 너희들이 만약에 성문을 버리고 보살법을 닦아서 부처님의 지견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첫째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수행 자리에서 일으킨 마음이 결과 자리의 깨달음과 같은지 다른지를 자세히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아난존자는 당연히 수행 자리에서 일으킨 마음과 결과 자리의 깨달음과 다르다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수행 자리에서 일으킨 마음은 분별심이고 결과 자리의 깨달음은 분별심이 없는 것이니까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 관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실은 중생들이 수행 자리에서도 이미 열애장을 가지고 있고 결과 자리에서는 다만 이 열애장이 드러났을 뿐입니다. 결과 자리에서 새로운 부처님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여기서는 주로 이 이치를 설할 겁니다. 먼저 수행 자리에서 일으킨 마음이 결과 자리의 깨달음과 같은지 다른지를 자세히 살피는 겁니다. 이어서 12번째를 보겠습니다. 아나나 만일 수행 자리에서 생멸심을 가지고 첫 수행의 원인을 정하여 생멸을 떠난 불법을 구한다면 옳은 방법이 아니다. 여기서 부처님께서는 아주 명확하게 설하셨습니다. 만약에 수행 자리에서 생멸심을 가지고 수행을 하고 그리고 결과 자리에서는 생멸을 떠난 깨달음 혹은 지혜를 구한다면 이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믿는 종파에서는 중생과 부처님을 서로 원인과 결과의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밀법에서는 이 두 가지를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보지 않고
중생은 곧 부처님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수행 자리에서 생멸심을 가지고 첫 수행의 원인을 정하여 생멸을 떠난 불법을 구한다면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들은 이 관점을 받아들이기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12번째의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이러한 뜻에서 너는 온갖 물질로 이루어진 세상을 밝게 비추어 보아라. 조작이 가능한 법은 모두 변하여 사라지느니라. 즉 기세간을 보면 기세간은 물질로 이루어진 세상이고 이 조작이 가능한 법은 반드시 생함과 멸함이 되풀이되고 끊임없이 변화하게 됩니다. 이어서 13번째를 보겠습니다. 아나나 너는 세상에 조작이 가능한 법을 보아라. 무엇인들 무너지지 않겠느냐. 즉 기세간과 유정 세간을 보아라. 조작이 가능한 법 중에 생함과 멸함이 없는 법은 있느냐? 당연히 없습니다. 계속해서 가운데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끝내 허공이 썩어 문드러졌다는 말은 듣지 못했으리라. 즉 허공은 파괴되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나 조작이 가능한 법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됩니다. 여기서 부처님께서 설하고자 한 것은 안한 존재에게 우리의 몸이든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것이든 이 기세간의 모든 조작이 가능한 법은 생함과 멸함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설할 겁니다. 그리고 허공의 비유를 들어서 허공은 전혀 생함과 멸함이 없는 것이고 누구든지 허공이 파괴되었다, 허공이 죽었다거나 혹은 허공이 병에 걸렸다, 허공이 지금 기분이 좋지 않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전혀 불가능한 일이고 열애장도 마찬가지로 진정한 열애장의 본성은 사실 허공과 같은 겁니다. 계속해서 13번째의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허공은 조작이 가능한 법이 아니니 처음부터 끝까지 무너져 없어지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마음의 본성도 이런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수행 자리에서 일으킨 마음과 결과 자리의 깨달음 이 두 가지의 관계를 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는 5가지 혼탁을 설할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5가지 혼탁은 우리가 평상시에 말하는 5가지 혼탁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5가지 혼탁을 설할 때는 먼저 몸의 혼탁을 말하고 그리고 비유를 들어서 혼탁을 설명합니다. 앞에서는 기세간은 무너지고 허공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중생의 몸은 4가지 요소로 이루어졌고 이 몸은 혼탁한 것이고 그리고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지 않는 것이라고 이런 식으로 설명할 겁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는 약간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14번째를 보겠습니다. 너의 몸 안에 굳은 형태는 흙의 요소이고 젖는 성질은 물의 요소이며 따뜻한 감촉은 불의 요소이고 흔들리는 성질은 바람의 요소이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몸 안에 뼈이든 좀 견고한 부분은 흙의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 등 액체의 부분은 물의 요소이고 그리고 따뜻한 촉감은 불의 요소이고 흔들리는 성질은 바람의 요소입니다. 이어서 15번째를 보겠습니다. 이 4가지 요소가 얽혀자임에 따라 너의 고요하고 원만하고 묘한 깨달음의 밝은 마음이 나뉘어 보고 듣고 느끼고 살피는 작용으로 변한 상태의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를 5 겹쳐 쌓임의 혼탁이라고 하느니라. 즉 우리의 몸은 이 4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원래 고요하고 원만하고 묘한 깨달음의 밝은 마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열애장을 말하는 겁니다. 열애장이 바깥의 네 가지 요소의 인연으로 흔들리고 나눠졌습니다. 이 고요하고 원만하고 묘한 깨달음의 밝은 마음이 나뉘어 보고, 듣고, 느끼고, 살피는 작용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눈은 바깥의 형체를 볼 수 있고, 귀는 바깥의 소리를 듣고, 코는 바깥의 냄새를 맡고, 혀는 바깥의 맛을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몸은 바깥의 촉감을 느끼고, 의식은 의식의 작용이 있고, 이렇게 육처와 육이 혹은 갖가지 색성, 향미, 촉 등 현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를 다섯 겹쳐 쌓임의 혼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섯 겹쳐 쌓임의 혼탁은 우리가 평상시에 말하는 다섯 가지 혼탁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 중생들은 열애장을 가지고 있고 원래는 청정한 것인데, 그러나 네 가지 요소의 인연으로 각 중생마다 상태가 다릅니다. 각 중생마다 상황이 다르고 다섯 가지 혼탁이 나타났습니다. 혼탁이란 무엇일까요? 뒷부분에서는 비유를 들어서 혼탁을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다섯 가지 혼탁을 설하는 내용은 다음 수업에 배울 겁니다. 16번째를 보겠습니다. 혼탁이란 무엇이겠느냐? 여기서는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할 겁니다. 아나나 비유하면 맑은 물은 본래 청결하고, 즉 예를 들어 생수든 우리가 평상시에 보는 수도물이든 다 청결한 것입니다. 더럽지 않고 청결합니다. 16번째의 가운데 부분을 보겠습니다. 저 먼지와 흙과 회 가루의 종류는 본질이 막히고 걸림으로, 즉 먼지이든 흙이든 회 가루이든 이런 것들은 다 본질이 막히고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물의 본질은 걸림이 없고 청결한 것입니다. 그러나 흙이든 먼지든 그 본질은 막히고 걸리는 것입니다. 이어서 16번째의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두 채는 본질 그대로 서로 따르는 성질이 아니다. 즉 물의 본질과 먼지의 본질, 이 두 가지는 서로 따르는 성질이 아니고 서로 완전히 다른 성질입니다. 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성질입니다. 계속해서 17번째를 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이 흙을 집어서 맑은 물에 던지면 흙은 막히는 성질을 잃고 물은 청결을 잃어서, 예를 들어 저희가 옛날에는 장난꾸러기였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선생님께서 나가시면 저희가 선생님의 물컵에다가 소똥을 조금 넣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선생님이 돌아오시고 나서는 물컵에 있는 물을 마시는데 저희 애들은 다 밑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장난꾸러기를 보면 애들은 원래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나쁜 일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세상 사람이 흙을 집어서 맑은 물에 던지면 흙은 촉촉한 것이 되고 그리고 물도 원래는 청결한 것인데 그러나 흙이 물에서 녹이면 물도 청결을 잃을 겁니다. 이렇게 흙은 막히는 성질을 잃고 물은 청결을 잃게 됩니다. 계속해서 17번째 가운데 부분을 보겠습니다. 모습이 어지럽게 뒤섞인 상태를 혼탁이라고 하며 마치 서로 다른 화학 물질을 같이 섞는 것처럼 그때는 색깔이든 상태이든 다 어지럽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흙을 물에다 던지면 이 두 가지 물질도 원래 청결한 물은 지금 혼탁한 물이 되고 그리고 흙은 촉촉한 것이 되고 이미 물과 섞였습니다. 이 두 가지 물질이 섞여서 지금은 혼탁한 액체가 되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자 한 것은 우리의 몸과 열애장도 마찬가지로 몸과 열애장이 어지럽게 뒤섞여서 이도 저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듯 말듯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구분하기가 아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색깔이나 형체가 이 모습이 어지럽게 뒤섞인 상태를 혼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7번째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너희 혼탁의 5 겹쳐 쌓임도 마찬가지니라. 다음 수업에서는 5 혼탁에 대해 자세하게 설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범 손은 좋아